2010년 새해의 막이 올랐습니다. 또 이 새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셔서 이 깊은 밤 같이 새해를 맞게 되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그러한 우리 난상교회 온 교우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024년 1월 1일 0시가 되는 시작되는 순간에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4년째 저 종로 2가에서는 보신각 타종과 동시에 그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뻐하는 감격의 환호성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저기 전국에서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함께 새해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전국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술집에서는 새해를 기뻐하는 축제의 뭔판이 벌어지죠? 술판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시차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새해가 되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새해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우리 역시도 새해를 맞는 기대 그리고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저는 질문 하나를 새해 첫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기쁘십니까? 13분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가 되면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왜 새해를 기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새 사람이 됐습니까? 어제 그 사람 아니에요? 사실 말만 새해일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관계 맺어온 바로 그 인간들하고 어제 그러니까 몇 분 전이죠. 몇 분 전 작년 하던 일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우리는 지낼 겁니다. 그러니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부러 새해의 기움을 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어제 몇 분 전이 벌써 어제가 됐어요. 어제 12월 31일 작년 24시간도 같은 날이었고요. 오늘 1월 1일 2024년 1월 1일 또 24시간 사실 같은 날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시간의 마디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해를 맞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 됩시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가 됐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해 첫날 오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맞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심을 때인지 혹은 거둘 때인지, 그렇죠? 나아갈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뭔가를 세워갈 때인지 허물어갈 때인지, 혹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가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 나와요. 이러한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에 맞게 사는 사람들 일컬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철을 따라 철에 잘 맞게 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철든 사람이다. 그렇죠? 그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처럼 이게 이 표 같은 문구들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표가 있죠. 앞서가야 얼마나 빨리 가겠냐, 여유 있게 가라라고 운전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경쟁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빠르니까 나도 빨리 가야지 하면 내 스텝이 꼬이고 나는 내 호흡이 있고 내 발걸음이 있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때에 맞게 여러분 아름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유도 생기고 주변도 돌아볼 수 있어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갈 거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 동물들의 비유를 아세요?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위에서 사과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뛰기 시작하니까 토끼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옆에 있던 노루가 보더니 야 토끼야 왜 뛰어? 근데 토끼가 뛰니까 왠지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아. 사슴도 뛰어요. 옆에 있는 여우도 뛰어요. 온 동네 동물들이 다 뛰기 시작해요. 근데 왜 뛰는지를 몰라요. 이게 인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뛰니까 나도 뛴다.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속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 방향이 틀린 채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두고 우리 난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나는 심령, 변화된 인생으로 바른 방향 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 원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번역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게 세번역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때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바꾸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 것 같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 것 같죠. 문서에 불과해요. 죽을 때 가져가나요? 두고 가야지. 내 것이라 착각이라고 해요. 그걸 착각. 내 것이라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거구나.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했죠. 어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 내 것 같지만, 저는 아직 안 경험해봤습니다만 사춘기를 경험한 부모님들 말에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대요. 그렇습니다. 다 내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오늘 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우리가 주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때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손을 비틀어 가지고 나한테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 비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욕망, 나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지연된다 할지라도, 이거 바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바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고 맡기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기자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11절입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3장 11절에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제가 작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 꽃꽂이 하시는 손길들이 참 감사해요. 얼마나 예쁘게 또 꽃꽂이를 하셨는지. 매번마다 강당들을 꾸미는 또 손길들이 있잖아요. 꽃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사무치도록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새해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서울 톨게이트를 앞두고 양재 전쯤 되면 좌측편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여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현수막들이 큼직하게 한 번씩 걸리거든요. 아주 좀 인사이트가 있는 글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글귀들이 있어요.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런 글귀들을 거기다 붙여놓는데 제 마음에 금세 이렇게 안 와닿는 문구들이 가끔 붙어요. 뭐냐 하면 고난이 보석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지 고난이 보석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보석 좀 드릴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진주가 그 아픈 생채기를 내면서 조개 속에
진주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그 아픔 가운데 아름다움을 빚어내듯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 자체는 힘들고 사실은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가끔 그런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때가 항상 좋아서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뭐 끝내는 날?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때를 아름답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2024년 여러분의 눈이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좋으면 아이고 좋아라, 싫으면 아이고 싫어라,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란 건 그 신앙의 힘은 그게 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2024년 새해 작년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평안한 날만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024년 1월 1일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다 때가 달라요. 어떤 분은 따스한 봄날을 지나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 지나기도 하고 가을 지나기도 하며 외로운 겨울을 여러분의 인생 중엔 지나고 있어요. 자리만 같이 앉아 있지 여러분 다 철도 다르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간혹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다 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한 면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양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면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해 기도의 제목들, 바람들 있죠. 제가 하나님이 된다면 지금 당장 다 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경륜이 크셔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일일 하나님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누굴 천국 보낼까, 이 생각을 하셨다. 지금은 80이 넘으셨어요. 참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그분이 제가 결혼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천국 보낼까 가만히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보낼 사람이 많지 않대요. 옆에 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때로는 참 좋은데 이 아내가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천국 안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에는 천국 보낼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은 꼭 보내고 싶대요. 누군지 아세요? 손주들은 보내고 싶대요. 손주들은 뭘 해도 이쁘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시편 말씀 보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런 19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해가 저 바다 끝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일출이 올라오면 빛이 옆으로 쫙 하고 번지는 거예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들 날마다 누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전도사가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때에 있건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껴지든 가까이 있다 느껴지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가는 다 내 자녀다. 내 다 자녀다. 인생이 어느 때에 있건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 내가 있는 이때 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기는 해요. 이게 천직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생활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이 목사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 읽는 시가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해 첫날 이 새벽 벽두부터 시 한 편 읽어드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예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라는 시예요. 때론 지긋지긋한 내 집, 내 직장, 이놈의 교회도 내가 떠나버려야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다 보면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지긋지긋하다. 오늘 구상시인은 그거는 내가 만든 굴레다. 내가 지은 감옥이고 내가 만든 쇠사슬이고 내가 엮은 동아줄이다. 거기서 내가 벗어날 때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시방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그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야 라고 우리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새해에는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시방석처럼 여기 여로의 그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꽃자리로 받아들여 주시는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여 주시는 변화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어요. 이미 2024년의 항해는 시작됐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활한 신대륙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기심, 편견,
선입견, 그리고 미움과 토라짐, 인색함의 대륙. 우리 이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미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제는 2024년에는 사랑의 대륙으로, 이해의 대륙으로, 관용의 대륙으로, 섬김의 대륙으로 발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륙의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대륙에 발을 옮기고 살면 우리는 저절로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될 것이고, 남을 복되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 사랑받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선교하는 귀한 난상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몬 왕은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을 다 맛본 사람이 지은 글, 성경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새해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되어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 값어치 있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나 자신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 인생은 참 기쁜 거예요. 나만 위해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군가의 선물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 인간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 속에서 참 아름다운 때들을 다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2024년 난산교회에서 함께 새해를 우리가 함께 맞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때이든지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난산교회로 주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드리면서 새해 첫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